우리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그리고 4단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예배 준비위원, 우리 교회는 19명까지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은 오셔서 예배위원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이 가평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출간된 마음으로 읽는 요한복음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물한 다음 날부터 책의 내용으로 대화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을 받아서 그날 저녁부터 책을 자세히 읽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데 목사님 책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이브와 하와는 어떤 차이예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그분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분들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히브리어로 하와 이렇게 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엄청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을 이룬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지체는 사람이군요.
그렇지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한 분이 카톡으로 자기의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에필로그를 읽는 중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큰 감동입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분은 그 아내가 올 초에 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질문과 답을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도 대화에 끼워들고 대화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어요. 청소년기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이 대학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후에 교회와 멀어진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약하고 두렵고 불안해서 자신보다 더 힘을 가진 대상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더 복을 많이 받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힘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물건이나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조상의 묘를 가꾸기도 하고, 신령하게 생긴 어떤 물체에 대해서 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아마 그분도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나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니체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저를 잘 아는 분들, 저와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아마 들었고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궁금한 사람들, 저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 이분들은 오히려 책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자세하고 깊게 읽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책이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고 또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나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그 일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래 고집이 셉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나는 황소고집이다. 누가 나를 못 꺾는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집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것을 깨지지 않는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고래심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의 그 고집을 꺾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거죠. 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서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외하고 행하고 섬기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그들이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모세가 집요하게 말을 했지만 목이 뻣뻣한 그들이 듣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순간,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광야를 극복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친 파도를 향해서 맞서서 싸울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생이 자유롭고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이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안하성 형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잘 돼요, 안하성 형제가 잘 돼요? 둘 다 잘 돼요. 둘 다 잘 되지.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인가?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누가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냐? 행복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때? 행복하세요? 저의 별명이 행복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행복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마도 제가 30-40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질문합니다. 인사하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얼마를 가졌는지 관심이 없어도, 제가 키가 작아도, 제가 병이 들었어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유진행 목사님은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인사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부족했던 고통의 땅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어요. 고통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숲도 있어요.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도 있습니다. 땅을 파면 샘물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생이 끝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인생 살기가 쉬워진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 모세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모세가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이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고생이 끝나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불행의 시작이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올해는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당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예배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려서 좋긴 좋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그 마음들이 흐트러진다면,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면, 교회를 잊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위로도 얻고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이 어려워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해냅시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출세하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 불안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대상을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그 허상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대체하잖아요. 그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이 망해갔습니다. 이 모세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고, 모세가 말할 때는 중요해서 말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말하는데 그걸 지겹도록 듣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죠?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면, 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구나, 이렇게 몸이 약해졌구나, 이런 것을 깜짝깜짝 보고 놀래요. 저를 보고도 제가 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행복을 잊어버릴까 봐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교회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I am happy. 그리고 왔어요. I am happy.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이 땅의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쉬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끝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여라. I am a happy man. 그랬어요. 행복자라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지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행복하다. 이 내용이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으면 누가 많이 생길까요?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지요. 지금은 여성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회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고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요즘 정의 많이 하잖아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연약하고 배고프고 먹기 힘든 사람들의 대표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스라엘이 점점점 망해갑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앞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나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 이들에게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시고 마음에 기뻐하고 손수 내가 택하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땅에 이 정의를 세울 사람을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행복자가 되었고 이 생명으로 계속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언제 명시되었나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광야의 한복판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 십계명 속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크고 놀라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나도 행복해지고 그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단되면 행복이 중단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이와 같은 그런 경력이 있어도 사랑을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정성을 지불하고 자기의 시간을 지불하면서 사랑을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제게 강도 만난 이웃들이 보여요. 강도. 제가 보는 강도는 이 암이에요, 암. 이 강도를 만나서 생명이 꺼져가고 그 가족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봐요. 하나님이 그런 강도 만난 이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하려면 저도 부담도 되고 힘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와 있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한 달에서 1년 정도 살겠다고 하신 목사님 가족 부부가 내일 지금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같이 있자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면 집에 가서 좀 쉬고 계세요 하고 우리 집 현관 번호를 알려줬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들, 이 강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강도 만난 이웃이 보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로 살려면 그들을 위한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목마를 때 저에게 마실 물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제가 배고플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 암이라는 강도를 만났을 때 누군가 돈을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일으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두려운 일, 이 일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을 알고 있는 행복자라면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모든 고통의 땅이 고통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좋아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강도 만난 이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자라면 이제 행복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 찬송하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웠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광야였지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의 인생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생이 끝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생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청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축이시고, 배고플 때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의 배를 채우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강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 사람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섬겨야 하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경험, 그 은혜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손을 내밀며 사랑을 행동하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행복자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 행복자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